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고백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귀한 것들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뭔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마음대로 한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잘 보존하고 잘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또한 29절 말씀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다 주셨다라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 한 가지만 제외하고요. 오늘 16절 17절 제외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은 먹지 말라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에덴의 동산 가운데 선악과라는 금지된 나무를 두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져요. 목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그거 같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 하나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하신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잊었던 것은 하나님 아니었나요? 우리가 잊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으신 선, 하나님이 그으신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마치 내가 무엇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세워나가고 마치 창조하는 것처럼, 마치 만드는 것처럼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로는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하신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남자와 여자 누군지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그 모든 것,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모든 것을 경작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주셨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조하신 것,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그 삶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요, 어느 날이요, 어느 날 여호와께서 만드신 가장 간사한 짐승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날이에요. 정하신 날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날이 아니에요. 어느 날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분명히 두신 기준을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어느 날 다가와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무언가가 여호와께서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먹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금지된 것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금지된 하나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뱀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했어요. 자기 편한 대로요. 하나님께서 그으신 그 손을요 지우고 뱀이 자신의 손을 다시 그어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얼핏 보면 참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요 어느 날 다가오는, 어느 날 들리는, 어느 날 보이는, 어느 날 나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들었을 때는 조금 의심이 가는데 또 들으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이게 어느 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어느 날 우리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으신 그 손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날이에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고백이 이래요.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날 다가온 그 소리예요. 내 마음이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들은 어느 날의 것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요 또다시 고백되어지는 그것은요 더하여서 고백되기 시작했어요.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바꾸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분명히 하셨지만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었던 말도 더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더하였어요. 분명히 하나님 본래 하셨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 하시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와가 들은 것으로 인해 자기의 마음속에 빼앗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시 심겨진
사탄의 것으로 인해 다시 자기의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얹어서 이야기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렸어요. 마음을 빼앗긴 자에게 사탄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한번 마음을 빼앗겨서 넘어진 그 모습 보면서 됐어, 이제 나는 다른 쪽으로 갈 거야. 아니었어요. 마음이 흔들려? 삶이 흔들려? 고백이 흔들려? 그래.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정말로 더 마음대로 생각하게 했어요. 3장 3절 말씀 보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리고 더하여서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마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기준의 말은 죽을지도 몰라였어요. 살지 죽을지 몰라. 애매하게 변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하자 뱀이 더 마음의 틈을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뱀이 오늘 우리에게, 사탄이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빼앗긴 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 어떤 유혹을 하는지 3장 4절부터 5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혀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했습니다. 마음 빼앗긴 하하가 죽을지도 몰라 하였을 때 이 대답을 사탄이 하였습니다.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으신 그 선 지우고 넘어가도 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붙들지 못하는 거, 정말 묵상하면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필요한 대로 붙들고 마음대로 행하는 그 삶의 자리까지 세워지는 거, 어떤 것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그 길, 나의 삶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들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내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혹여라도요, 정말로 빠르게 달려가는 그 삶이라면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멈추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정말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괴롭히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고비 가운데도요, 다윗은 멈춰요. 사울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요, 그가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다윗은 멈춰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멈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떤가요? 브레이크 없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정말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여전히 삶의 모습은 세상이 흘러가는 그 강물처럼 거기에 유유히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긴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을 심어요. 그리고 그 입술로 이상한 소리를 하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해요. 그리고
행동하게 해요. 죄를 범하게 해요. 공동체 안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소리가 없는 게 이상하죠.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소리가 들려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각자의 방법들이 분명히 있겠죠? 목사가 기준을 이야기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가 들렸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선포하고요, 더 이상 마음도 삶도 빼앗기지 않는, 정말로 아까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자리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면 혼자서 끙끙끙 앓지 마세요. 끙끙끙 앓면요, 혼자서 끙끙끙 앓면 넘어져요. 정말로요. 예수님과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십자가를 등지는, 넘어지는 삶이 분명하게 보여요. 혼자서 끙끙끙 앓는 거 목사님 하지 말라니까 그럼 서로 이야기, 아니요, 서로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입을 다물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세상 살아가는 것 모든 것 더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왜곡되고요, 왜곡된 것으로 끝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그 왜곡된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은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지없이 우리의 삶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걸어가지 못하면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이야기하지도 마시고요, 누구와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 말 왜 이야기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모든 것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경외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대로 의심했고요, 마음대로 왜곡했고요. 하나님 반드시 한다 하시면 하시는 하나님으로 붙들 수 있는, 하나님 반드시 안 된다 하시면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반드시 복이 된다 하시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런 것도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복되게 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들은 분명히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은혜를 누려야 했어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에 넘어가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 피조물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을 넘보았어요.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마음도 입술도 삶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들리게 하고요, 보게 하고요. 여러분, 들리고 보는 거 닫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순간
들림이 있을 때, 보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그 공동체,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공동체, 삶의 그 모든 자리, 오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분명하게 복되게 하신 그 귀한 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말하고 행했던 그런 죄악된 자리, 오늘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그 모든 자리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 그 모든 자리, 하나님 세우셨던 가나안의 모든 자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벌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던, 정말로 하나님이 그으셨던 그 모든 손을 내 마음대로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벌하셨다라는 것.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잘 알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땅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받은 저와 여러분, 세상의 것을 고백하고 세상의 것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은혜의 모든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요, 한 주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 선들, 그 보여지는 선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으신 그 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으신 그 말씀의 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정말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정말로 세우시는 그 은혜, 정말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정죄함을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복되게 하심을, 약속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선을 넘으면 죽습니다. 선을 넘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 그 마음임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선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선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